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붙이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가 달게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보니까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 그는 40살에 여자 2명을 한꺼번에 맞이하는 결혼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은 것도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용되어졌고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이 왕이 된 나이가 40살이고 다윗과 솔로몬 또한 요아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되리라고 요나가 선포했는데 며칠 뒤에 멸망한다고 했는가 하더니 40일 뒤에 멸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도 40일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이런 일들을 벌이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40이라는 개념들을 열거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면서 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40이라는 이 숫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기점, 바로 그것이 40이라고 하는 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성안교회가 이제 6월 11일이면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할 이제 한 3주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립 40주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되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온 남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선택된 소수인 남은 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들은 남은 자인가? 우리들은 남을 자인가?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남은 자로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남은 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남은 자가 뭐냐면 쉐아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경우로 쓰여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보니까 똘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가면 바벨론 나라에 유입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찌꺼기 같은 사람들을 유대 나라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찌꺼기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혼혈을 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짜 찌꺼기 같은 남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남은 자라는 용어가 조금은 다른 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남은 자는 헬라어로 카타레이마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잡고 선택되어진 소수의 사람, 그들을 카타레이마라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카타레이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떡을 주시던 예수님이, 그래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흩어지고 몇 명 안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위계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들을 성경은 카타레이마, 남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때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여 사람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보았더니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남아있는 120명을 뭐라고 해요? 카타레이마, 끝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남 성도님들, 우리들 모두가 다 카타레이마,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라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는 지난 40년 동안을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섬김으로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오신 여러 믿음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카타레이마는 영광의 자리에 서서 영광의 40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카타레이마라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암교회 6년 전에 왔어요. 그런데 6년 전에 왔는데 제가 이곳에 서서 6월 11일 영광스러운 설립 40주년을 보게 되었으니 저 역시도 우리 성암교회의 카타레이마, 남아있는 사람이라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10년 된 분도 계시고 20년 된 분도 계시고 오늘 요 앞에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그들을 카타레이마,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남은 자들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를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1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 기쁜 일이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한 영광스러운 역사가 1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9장과 11장은 붙어 있어야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오늘 본문은 9장과 11장을 띄워놓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남은 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남은 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지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재림의 순간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다. 이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연 그 놀라운 일들은 누가 경험할 것인가? 그것은 남은 사람들, 지금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일을 볼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 되어진다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자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나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의한 일을 만들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자의 것들을 빼앗고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있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언제 벌어지나 봤더니요, 악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들이 뽑혀지면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토색을 당하고요,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백성들이 권리를 박탈당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은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그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때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의 그늘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악한 지도자의 잘못되어진 불의한 법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부적인 적들에 의해서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때가 이때였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또 한 번 쓰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수르를 향하여 너희는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화가 있는가 봤더니 아수르가 오바했기 때문에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네요.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게 행한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려고 했더니 그들이 기도를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때리지 않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부르더니 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수르야, 너는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인상을 탁 쓰고 떼기! 이렇게 한번 혼만 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혼만 내주라고 했는데 아수르가 어땠냐면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옆에 쇠몽둥이를 하나 딱 붙잡고 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부터 때리기를 막 시작합니다. 머리도 때리고 허리도 때리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팔도 부러뜨리고 과한 일들을 행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잘했지요?
잘했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내가 혼내만 이라고 그랬지 너 어찌하여 내 이스라엘을 죽이기까지 때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왕 때문에 어렵고 재판관들 때문에 힘들고 가진 자들 때문에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또한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자들에 의하여 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설립 40주년, 오늘 이 시점에서 지난 40년을 뒤돌아볼 때에 과거의 40년이 어땠을까요?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뭐 몇 년 못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곳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으셨던 분들은 겪었던 아픔의 역사,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의 역사, 그 어려운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서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성함교회 오래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처럼 외국에 있었다든지 다른 교회를 섬기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2017년 6월 11일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올해 성함교회 이 자리에 와 계셨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지난 50년, 60년, 70년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과정들을 남은 자로 살아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 남은 자 되었다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어떤 개념을 사용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 작정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는 떠난 자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붙잡으려고 우리 주님이 애쓰신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았느니라. 내가 떡을 찍어둔 자가 그니라. 지금 그릇에 손 넣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주님께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날 밤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려고 했는데도 떠난 자였습니다. 왜 그가 떠난 자가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었다면 그는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을 터인데, 그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에 그는 떠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비슷비슷해요.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데,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모릅니다. 그러더니 3번째는요, 나는 예수 같은 것은 절대로 나는 모릅니다. 이러면서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성암교회 설립 4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누구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작정되어진 종들이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설립 40주년을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영광스럽게 서 있는 남은 자들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두는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해 주네요. 남은 자는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 내 외적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남아있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일들을 바라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첫 번째 은혜는 너희들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데 그 멍에가 어떻게 되겠답니까? 부서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웬만한 강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굉장한 강도를 갖고 있는 게 멍에. 소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가면서 힘을 써도 부러지지 않는 게 멍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남은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랬더니 우리 어깨에 있는 멍에가 부서지겠다. 그런데 그 멍에가 부서지는 이유가 있대요. 무엇이 이유입니까? 그들이 튼튼해져서 그 멍에를 부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해, 소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요.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요. 얼마나 목심이 좋은지요. 그가 한번 딱 힘을 줬더니 지금까지 그들을 얽매이고 있던 사망의 멍에, 고통의 멍에, 무거움의 멍에, 수고로움의 모든 멍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힘 한번 빡 주니까 멍에들이 어떻게 되겠대요? 그 멍에들이 부수어지리라, 깨지리라, 없어지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순환 성도님들, 특별히 설립 40주년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남은 자 되어진 귀한 종들 복 터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10년 있었던, 20년 있었던, 30년 있었던, 5년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라고 보시더니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은총은요, 너의 어깨에 무슨 무거운 멍에가 쥐어져 있든지 내가 그 멍에를 다 부수어 버리리라. 너희의 강력한 힘, 너희의 단단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멍에가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암교회 남은 자 되어진 우리들,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번 설립 40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들이 벗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한 두 번째 은총 영광을 얘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영광이요, 너희를 짓누르고 있고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악인들은 철저히 무너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수르와 같은 존재들이 있고요, 우리의 길을 막아놓는 존재가 있고요,
우리의 걸음걸음에 방해꾼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자리에 남은 자가 되었으니 남은 자 되어진 너희의 앞길을 위하여, 형통함을 위하여 내가 그 거쳐지는 그 걸림돌들 되어진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청소해버리리라, 제거해주리라, 정리해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사면서 두 가지 은총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고, 내 주변을 막고 있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악한 자의 원수의 길이 뚫려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 자체 아니겠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저희 성안교회, 올해 성안교회는 너무나도 복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설립 40주년. 남들은 경험하지 못할 만한 그 설립 40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들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멍에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을 다 멸절시켜 주시고 진멸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함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 되어진 우리들의 삶이 형통함과 온전함의 역사가 우리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